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점점 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재난의 시작 그러면서 처처에 기근, 지진, 전쟁, 재앙, 전염병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시작이고 언제가 끝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북한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 237 나라 들어가려면 많이 멀었는데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계속 후대에게 전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뭘 지켜야 되냐?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오늘 히브리서의 오늘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거든요. 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만 이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언약을 편집해서 우리가 수많은 소리를 듣는데 다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남아 있어야 되죠. 그게 편집이에요. 편집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신문 낼 때도 보면 세상에 수많은 얘기를 다 쓰면 신문 지면이 모자르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다 걸러내고 중요한 것만 딱 골라서 실는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다 많은 이 소리들이 있는데 다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언약만 딱 나의 것으로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아직도 이 사단의 운명 12가지 문제,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믿는 믿음.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뭘 믿는 거냐?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절대 가능은 그거죠.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믿고 있는 것이 절대 믿음이죠. 절대 가능의 믿음.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30절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리고가 함락의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주 견고한 요새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조용하게 하루에 한 번씩 절대 말하지 말라. 말하지 않고 제사장들의 앞에 언약궤 메고 가면 따라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일제 7바퀴 다 돌고 나서 큰 소리를 외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누가 하시는 일이냐?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 만들어 놓고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중에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소리 질러보세요.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절대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무너져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그랬죠. 라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1절에 정탐꾼이 왔을 때 라합의 집에 들어왔거든요. 기생 라합이니까 숨겨놓고 정말 이제 또 다른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 정탐꾼들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합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소문을 듣고 다 알았다. 지금 너희가 홍해를 건너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오고, 예.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누구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생명을 지켰으니까 너희도 우리 생명을 지키라는 약속을 해가지고 성벽에다가 이제 붉은 밧줄을 내달고 이 사람들을 이 밤에 정탐꾼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붉은 밧줄을 내놓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절대 불가능 속에서 라합이 어떻게 보면은 배신자 아닙니까? 스파이를 숨겨줬다. 이건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반역자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반역하고 싶어서 반역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인데 거기에 절대 가능해 하나님을 믿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믿음의 용사들에 나오죠.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그랬습니다. 우리 기드온 그는 300용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사사기 6장에서부터 7장 사이에 미디안 연합군대와 싸워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전쟁이라는 그 추수 때가 됐는데 미디안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땅에 들어와 가지고 추수 때가 되면 막 뺏어가고 또 사람 죽이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네가 가서 싸워라. 기드온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십시오. 무슨 증거냐? 양가죽을 딱 마당에 펴놓고 요 양가죽에 비가 내리고 다른데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양가죽에 물이 쫙 흥건히 비가 와 있는데 다른 땅은 다 말라 있어. 의심이 돼가지고 이번에 또 반대로 양가죽만 말라 있고 다른 땅에는 다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데 그 응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우러 가자 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근데 다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라. 2만 명 남고 그 남은 사람들 데리고 강으로 데려가서 전부 다 물 마시게 해서 막 용감하게 그냥 얼굴 쳐박고 먹는 사람 다 집에 돌려보내고, 겁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누가 오나 안 오나, 그렇게 손에다가 물 받아갖고 먹는 사람 300명만 출연해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진짜 겁쟁이들만 출연해가지고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300명 갖고 어떻게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한 손에 나팔을 가지고 세 대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깜깜한 밤에 동시에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불어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치고 기드온의 용사라고 외치고, 그러면 자다가 깜짝 놀라갖고 자기들끼리 서로, 옛날에 그 빛이 없으니까 뭐 달빛 이런 거밖에 없겠죠. 사방이 환한 데다가 막 쳐들어온 줄 알고 서로 찔러 죽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주시고, 제일 약하고 정말 이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정말 두렵고 떨고 있는 그 300명 데리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드온이 그러면 300용사 데리고 승리했던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을 만큼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락의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락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 가나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말하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말하면 탱크하고 소총부대하고 싸운 거 얘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쵸. 소총 든 사람들이 어떻게 탱크와 싸워 이깁니까? 아무리 총을 쏴도 탱크 다 튕겨져 나가는데 이 철병거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는데 그것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 메시지 주시고 드보라에게 주셔서 드보라가 바락을 널 하나님이 택해서 가서 싸우라고 한다. 그랬더니 바락도 좀 겁이 많아고 같이 가면 올라가고 이 드보라가 여자 아닙니까? 여자 사사인데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사건을 얘기하죠. 예. 이것도 절대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해. 이 싸움을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예. 우리가 말하는 6.25 전쟁에 우리 뭐 부산만 났고 다 함락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부산에서 모여서 막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전쟁을 완전히 하나님이 반전시킨 거 아닙니까? 예,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일들. 그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삼손을 보니까 이삭이 사사야 13장에서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당나귀 턱뼈 하나로 미디안 군대 2,000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2,000명을 무찌른다? 예, 한두 명 싸워서 하다 보면 10명도 못 이기고 나서 힘 빠질 텐데 2,000명을 싸워서 이기는. 예,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 주신 힘이죠. 그 다음에 잘 아는 우리가 입다 얘기입니다. 사사기 11장에서 12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다윗을 통해서 목동이죠. 양치고 있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은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사무엘 상하까지가 우리가 사무엘에 대한 기록인데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한나의 기도 속에서 나실인 언약 속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언약궤 옆에서 자고 그 언약궤가 전쟁이 일어나서 뺏기는 걸 보고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고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자. 그때에 또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 땅에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쳤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만 있어도 승리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를 살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사무엘하 8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이겼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공의로 정말 다스리고 그런 일이 하고요. 또 다니엘 6장 1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다니엘 이야기죠. 정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전에 행하던 대로 뭐 조서에 어인이 찍히든 찍히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그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는 얘기는 법으로 공포한 겁니다. 법을 어긴 제목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 나온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는 막을 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종교 자유가 이게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 웃기는 건 몇 명 모이면 안 되고 몇 명 모이면 되고. 그러니까 헌법이 없는 건데 막 정해가지고 가라 가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237 가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가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비하는 자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또 불의 세력을 막기도 했다. 다니엘 3장 19절부터 28절 이야기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풀무불에다가. 그러니까 다 나팔 불고 전부 다 백성들이 다 왕의 신상에 절하는데 3명만 빳빳하게 서 있어요.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나팔을 한 번 더 불게 할 테니까, 너 살려줄 테니까 한 번 절을 한 번 해라는 거예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그때 이 세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하죠. 왕이여, 우리는 절대 그런들이 나팔 불어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말 안 듣고 나팔 살려주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괘씸하게 죽어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불에 타 죽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만 불에 타 죽어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평상시보다 7배로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불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세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고 불 속에서 4사람이 돌아가지 않고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왕이 보고서 나오라고 얘기하죠. 나왔는데 보니까 뭐 머리카락 하나, 옷끝 하나 불에 타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끄슬린 흔적도 없는 거예요. 왕이 놀래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왕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나라 이 바벨론 전체가 다 믿으라고 공포해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벌써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절에 엘리야 또 엘리사 보면 이 말씀 보면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죽이러 온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우리 그 연약한 가운데서 그 얘기는 뭐냐, 병들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고 또 더 살게 하시고, 그 해의 시계가 또 이렇게 뒤로 또 오히려 또 물러가게 해서 증거를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 사람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마카비 시대에 승리했던 역사를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의 사이가 좀 공백이 있어요. 말라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않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또 역사에서는 마카비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 기간이 약 4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하고 이제 또 말라기 선지자 예언으로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공백이 400년.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300년 해갖고 700년 만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 중에 바로 전쟁에 용감하게 돼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유대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믿고 싸웠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서 시대와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인 마카비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엘리야 시대 또 엘리야 시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기 이제 그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았고 있다가 또 아기를 낳고 또 그 아이를 줬는데 그 아이가 또 죽고 그래서 막 선지자한테 얘기해 선지자가 또 살려주 이런 일들의 사건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것과 그랬습니다. 여기는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참말로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듣기 싫어갖고 돌로 다 쳐 죽였다. 돌에 맞아 죽었다. 그 스가랴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마귀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이런 말도 싫어해서 막 홀리데이도 막 바꾸자 이런 일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주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톱으로 켜는 것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가 왕이다.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다 하자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두 눈에 뽑혀갖고 바벨론에 이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고 정말 세계복음화 됐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고 온 땅이 어두움이 온 땅을 가리우고 뭐 이렇게 덮치는데 일어나 빛을 발해서 살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나무 톱으로다가 온몸을 다 켜가지고 그래서 죽인 이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일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이 전부 다 그것이 가짜고 그것이 생명이었고 그것이 사단의 하는 짓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인본주의 머리 굴려갖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에 성령께서 너에게 말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어지며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은 두려움인데 죽음은 어떻게 하냐, 아픔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건데 우리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이 일대기를 보면 전혀 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핍박과 어떤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사각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일사각오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한 번 죽더라도 오직 누구만 믿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다른 거 내가 믿지 않는다. 우상 숭배 절대 하지 않는다. 그건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싸워서 이기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는데 우리 집안에 이제부터 절대 제사 안 드린다. 그리스도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우상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더 좋은 것이 뭘까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수장절의 축복이죠. 초막절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두고 오라 그러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붙잡잖아요. 없으면 막 죽는 줄 알고 거짓말을 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막 붙잡고 사고, 아파트 하나 살려고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기 살기로 무조건 사고 보자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끌 아닙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세계복음화 빨리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영끌 믿음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죽기 살기로 내가 코로나냐 뭐냐 뭐 관심 없다, 나는 오직 죽든지 살든지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그렇게 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문제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약의 바통이, 믿음의 사람들의 언약의 바통이 우리에게 온 것인데, 우리도 이 언약의 바통을 우리 렘넌트에게, 후대에게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어떤 핍박과 박해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따르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일이 생겨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갈 때마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말씀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증인들이라는 사도행전 8절 말씀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